자, 35절에서 51절 말씀 제자를 부르신 본문입니다.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고 요한.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여기서 마치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야고보도 부르십니다. 43절에서 51절은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두 사람을 먼저 불렀고 두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또 불렀고 나중에 갈릴리에 가셔서 요한의 형이죠, 야고보를 마저 부르시고. 자,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드레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고, 세 명이 첫 제자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고보를 왜 기록을 안 했을까?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명. 근데 야고보는 아마도 갈릴리에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교회에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세베대는 굉장히 부유한 어업권을 가지신 부유했고, 그래서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장 신선한 어류를, 물고기를 납품하는 납품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는 대제사장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금패가 주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랍비 문서에. 그래서 베드로는 여종에게 막 나는 모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요한은 이 금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세베대의 부인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인가,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치맛바람 같이 예수님께 가서 주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씩 저희 두 아들을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특심했죠, 자식에 대한.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해에 바로 그냥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죽는 것을 본 주님의 나라 올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할 때 오른쪽에 이제 야고보를 생각했을 텐데, 그 야고보가 일찌감치 죽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그 감정이 얼마나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욕심도 있었는데, 상실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름 없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금패를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재판받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그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매질당해서 찢겨진 예수님의 등을 봤던 그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최후의 7마디 말씀하는 것을 최고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니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보고 어머니의 이제 그 공경을 맡겼죠.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90살, 100살까지 이제 그 가까이 사역을 했다 이러는데 에베소에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를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같이 모셨겠죠. 아마도 같이 모셨겠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마 그 가까운 데서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요한이 그 안전이나 그 생존이나 사시는 곳을 책임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찌감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면 그 스승님의 이제 유언 같은 거를 다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이제 따라서 12제자가 요한을 빼고는 마리아를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룬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노아 때의 구원의 방주. 지구상에 많게는 수백억이라고 그러는데 적게 잡아서 100억. 노아 시대에 100억.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았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몇 명이나 가졌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8명을 빼고는 다 죽었죠. 그때 구원한 방법이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방주로 승선해 있는 사람만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 이름이 세례자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례도 있고 그야말로 할례뿐만 아니라 뭐 성인식도 있죠. 정결례도 있고 세례가 있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붙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갈수록 나라가 좀 이상하죠 지금.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점점 희미해지고 미미해지는지 교회마다 생기를 잃어가고 성도들의 얼굴에서 점점 근심이 그늘이 점점 늘어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이 점점 흐려지고 예배가 자꾸 소멸되어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은 속도가 그냥 대단한 거죠.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반편성 자체가 안 되는 학교가 한 명밖에 안 들어온 학교가 서울에 200개. 한 명들이 있고 반편성을 해야 될까요? 교사들이 1학년 담임 선생님이 5명, 6명, 많게는 뭐 20명씩 막 이렇게 있었던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선생님이 필요한가요? 애들이 없는데. 월급 줄 일도 없고 가르칠 일도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학교가 없어져야 될까요? 없어져야죠. 학교에서 뭐 미국이 북한을 쳐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북한을 쳐가지고 이 산통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 꼴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선생들인데 그런 학교에 보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보내야죠. 그거 없어지는 게 맞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학교에 1학년 입학 지원이 한 명도 없어. 한 명 아예 없어. 197개 서울에. 그럼 200명이죠 뭐. 400개 학교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2명 왔다고 좋아해야 됩니까? 3명 왔다고 좋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서너 명씩 모여서 학교 하라고 이제 됐고 그나마 몇십 명씩 모이는 학교는 손 꼽는 거죠 지금. 서울이 그래요. 예. 그럼 이게 학교가 된다는 한 20명 왔어. 그럼 한 반은 만들 수 있으니까 학교는 하겠네. 근데 3명, 4명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100명이 넘고 이러는 학교에 학생이 3명, 4명 왔어. 그 2학년도 뭐 3학년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굴러가는데 내년에는 또 몇 명 들을 거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면은 그전에는 막 가게가 불을 켜고 막 호객을 하고 싹 다 사라져 버렸어. 배달하는 용달 비슷한 배달 업체 배달할 일이 없는 것이 몇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기가 막힌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목을 조르듯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급한 게 없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뭐 나만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 나라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 한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언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세상과 세상이 빠르게 왕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냉대해지고 전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걸 보면서 더 깨어 있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건 뭐죠? 이런 마음을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억지로 교회 중직자니까 뭐 기도에 참석해라. 구역장들 교육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서 참석도 하는데 그게 약해지면 아예 흐느흐느 없어져 버린다. 이게 오늘날 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럴 때 성경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방주 때 8명 빼고는 그 많은 사람 100억 명, 최소한 100억 명. 그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이니까 불로 심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심판이 역사적으로 소돔성은 성만 소돔성 롯 빼놓고 롯의 2딸 빼놓고는 다 죽었으니까 유사한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망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했고 그렇게 수도 없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본다고요.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 줄을 서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더니 나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나보다
먼저 계신 크신 분이다. 그를 믿으라.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갔다고.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해요. 나라는 어디로 넘어갔죠? 로마한테 넘어갔고. 이거 안전이라는 게 보장이 안 돼.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니까 당신은 권리가 있고 사회복지 쫙 이렇게 해서 걱정 말고 살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뭐가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면 막 예배 드리려고 막 찾겠지. 그제서야. 식량이 다 끊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겠지. 먹을 거 달라고.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가? 먹을 게 떨어지고 살아갈 집이 없고 출근할 회사가 없어지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뭘 보면 다른 사람들 다 평안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명의 제자, 3명의 제자 예수님한테 갔다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 그들은 그런 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하여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길을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외면하고 뭐 나라에서는 교회 없애라 하고 이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로 그래야 돼. 진짜로. 자, 35,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튿날이 카이로스로 이튿날 있고 이제 크로노스로 이튿날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이튿날일 경우에는 어떤 날의 다음 날이란 뜻이죠. 근데 이튿날이 2번, 3번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로 보던 거는 옛날 성경 주석 방법이고, 네, 이거를 저도 치밀하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튿날이란 말이 아닌 거예요. 에파우리온 했는데 이거는 다음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날, 오히려 어떤 날이 되어서 이런 뜻에 가까운 원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그동안 하루 그 다음 날 여기서도 그 다음 날로 봐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카이로스를 암시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근데 세례 받는 날도 이튿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이 막 전파를 해. 이튿날 하고 예수님이 거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 날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어떤 날이 된 그 날을 이튿날 이렇게 번역을 에파우리온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튿날 일반적으로는 이튿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튿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례터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요한은 좀 영적인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헬라화 되어지는 시기에 많은 교회의 교리가 질문, 헬라 철학과 섞여서 이제 당시에 이런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유대의 그 신앙
영지주의로 이제 이렇게 같이 섞어버린 것이 헬라 철학으로 섞어버린 것이 이제 영지주의란 말이죠. 근데 이 헬라 철학의 이 성경에 나오는 영하고 대입이 되는 이러한 철학적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바꿔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요한이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언어, 그 정신, 그 성경적 사고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신약, 교회, 교리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켜야지. 이거를 헬라 철학을 가져다가 다 짝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헬라 철학으로 바꾼 시스템으로 싹 다 바꿔놓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가 필요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출애굽을 했었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를 2번씩 드렸죠. 희생양,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반복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것이죠. 계속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인류 역사하고 같이 제사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성취시켜버린 그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라, 하이데, 희대 그랬어. 희대, 보라. 문법적으로 명령문입니다. 보라, 감탄사로. 근데 이제 명령문이라기보다도 감탄사에 가까운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이시다, 따르다, 보라. 우리나라 이제 봐봐 그러면은 뭘 좀 보라는 얘기가 맞잖아요. 눈으로 봐라. 근데 보다라는 동사가 혀로 맛도 봐라. 봐봐. 맛봐봐.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보다라는 말에 다양한 뜻이 있다고요. 맛보다. 귀로 듣다도 보다를 갖다 더하잖아요. 귀로 들어보다. 그러면은 테스트하다. 듣는 것을 흘려듣지 말고 들으면서 뭔가를 이제 평가해 봐라 할 때 들어봐 그러는 거죠. 들으라고 들어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봐 그러면 들리는 소리를 집중해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들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라 이게 뭐냐면은 저기 쳐다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가 만나 그분이 뭘 하시는지 봐 그분을 따라가 이게 보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희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로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최종 증언으로 이렇게 즉각적인 추종을 유발시킨 명령 감탄문이었다. 39절에 와서 보라 할 때는 와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맛을 봐 하듯이 그냥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먹으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유심히 판단해봐 할 때 먹어봐, 들어봐 하듯이 와서 봐, 와봐. 이거는 예수님한테 와 오면서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평가하고 느껴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 이게 또 와봐 이 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라 세례 요한이 할 때도 그렇고 와서 보라 할 때도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다.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이 책의 기록자인 요한, 베드로의 형 안드레. 베드로가 형이냐 안드레가 형이냐. 근데 누가복음 20장 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으로 나오거든요. 형. 그러는데 그걸 히브리 그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형이라 이게 없어. 그냥 형이란 말을 번역할 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형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그게 더 전통적으로 올바른 해석으로 보는 겁니다. 37, 39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라라는 거는 이게 쳐다봐 구경시컷 해 이 말이 아니라 와서 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날 밤을 지새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제자가 오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이런 뜻이죠. 무슨 볼 일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한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제자로 합격하려고 하는 평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의 심사 기준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예배로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는 자가 만나는 거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잠언이 지혜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받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나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과 지혜죠. 말씀과 지혜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죠. 빛은 예수님이죠. 참 빛, 참 생명, 참 지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자기를 찾는 동기를 물으셨고 어디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와서 봐. 이렇게 삶을 공유하자. 종합하면 삶을 공유하자. 두 제자는 자기들의 첫 스승의 증거를 믿었고 첫 스승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믿었고 그리고 보라가 아니라 그분을 보고 가서 그분을 따르라. 이의 뜻으로서의 보라니까 그대로 가서 한 거죠. 두 제자가 주님의 질문에 존경의 표시로 랍비 선생님 이러거든요. 동문서답한 게 아니라 스승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스승님에게서 배우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승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랍비이십니다.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이 말은 또 광야 경건한 공동체에서 굴 속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예수님이 사는데 같이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갈 때 다 집으로들 다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나타난 게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하고 다시 두 번째로 부르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날 함께 거하였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 10시. 10시가 되려면 12시간에 10시가 되려면 지금하고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은 유대식으로 하면 6시가 이제 0시예요. 6시가. 그래서 하여튼 10시면은 6을 더해 16시가 되고 4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간,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이제 보자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0시가 되는 거 그대로 10시가 되는 거죠. 밤 10시가 되든 오전 10시가 되든. 근데 요단강에서 밤 10시까지 뭐 그럴 리는 없고 오후 4시가 맞겠죠. 오후 4시. 자, 그다음에 제10시라고 하거든요. 제10시. 번역을 제10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호라 헨 호스 데카테. 호라 헨 호스 데카테. 요게 이제 데가볼리 할 때 데가 열이거든요. 10시. 그래서 호라 헨 호스 제 10시. 제 시간에다가 제 1시, 제 2시, 제 3시 이렇게 복잡하게 붙이는 거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시 그래도 되는데 제 10시 이게 유대식 시간 이게 계수 방식이에요. 시간을 이렇게 카운트할 때 제 몇 시, 제 몇 시 하는 게 유대식이에요. 유대식. 그래서 이거는 유대식 시간으로 읽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신학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삶, 생활, 습관, 생활 이거를 연구를 해서 학자들이 고고학으로도 설명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이 그거를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용이 많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각을 이제 제자를 붙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통 3시, 6시, 9시 이런데 요한복음이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3시, 제9시, 제6시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사실 이게 어렵다라는 게 연구거리가 많아서 어려운 거죠. 이런 거를 다 살펴가면서. 근데 요한이 교정을 위한 어떤 복음서를 의도적으로 썼기 때문에 많이 생각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깊이가 남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내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오후 늦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제10시 이렇게. 그래서 10시, 3시, 9시 하면 3시간 덩어리거든요. 3시간의 덩어리. 그러면 3시간이 뭐 기준이 뭘까요? 뭐 다구는 시간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시간을 이제 종소리를 가지고 타임을 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서방, 이게 지금 아주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장치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명확하게 이게 몇 시야? 시계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닭이 울면 몇 시쯤이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딱 한 점을 딱 말하지 않고 이만큼에서부터 이만큼이 10시야. 이만큼에서 이만큼은 1시야. 옛날에 시간 개념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내져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을 확 바꾼 시간이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업으로 이렇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집에 금패 보여주면서 들어가가지고 납품하고, 그리고 오늘은 수금해 오라는데요. 그러면 가서 돈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게 이제 요한의 일생이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까지 기반이 싹 다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확실히 바뀐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기 위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다시 찾아가셨던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가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세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계신 곳에서 함께 지낸 다음 날, 이튿날 그랬죠. 밤 10시에, 오후 4시에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그날을 거기에서 머무니라. 그 다음 날까지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데리러 갑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이게 하루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서 데려옵니다. 누가복음 6장이네요.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안드레를 동생으로 번역을 했고요. 헬라 원문에서는 동생이란 말이 없는데, 자, 1장 40절에서 41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자신을 비롯하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처음 4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밝히는 거죠. 이들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어떻게 인도했나?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전도를 그렇게 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전도되지. 내가 하여튼 와 보자 이런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자, 메시아 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구원할 자임을
믿는 거죠. 믿게 된 거를 만났다 그러는 거니까요. 그 사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게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인류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본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는 안드레의 그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도 확 바꿔버렸죠. 세례 요한의 보라 이 한마디가 요한의 인생을 확 바꿨고, 요한과 함께 있던 안드레가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한 거죠. 로마 시대 61년, 62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행운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우리도 위대한 발견의 감격을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인류 최후의 심판날을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날이 진짜 가까웠습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낼 일이 없죠.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무슨 힘낼 일이 있겠어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좋은 일 없어요. 아무 일도 좋은 일은 오직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가슴에 읽혀지고 새겨지고 이런 게 좋은 일인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맛있는 거 먹은들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좋겠어요? 앞으로 멸망할 날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할 내 자식들 예를 들어 가지고 손주 얼마나 예쁘냐고. 그 이쁜 손주를 봤는데 멸망할 날 쏟아질 진노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할 거를 생각이 나는데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코앞으로 확 다가온 겁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악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기꾼들이잖아요. 근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한 번의 호흡, 내가 사인하는 한 번의 결제, 내가 한 번 자리를 이제 갔다가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 어느 자리에 앉느냐 다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천국의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결제하는 거 모든 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진실한 성도들은.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때가 더 절실하냐? 진실한 성도는 항상 절실한 거예요. 항상. 이게 만만하게 보이면 이 사람은 그다지 뭐 그다지 뭐 예수님 뭐 그렇게 뭐 나를 구원하셨다. 그다지 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다지 뭐 뭐냐. 믿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심판대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기도할 때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이나 뭐 마태복음 3장이나 가서 이제 또 부르시겠죠. 또 16장 마태복음 16장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죠. 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을 함께 찾아갔을 것이고 이때 베드로도 같이 간 거죠. 그들은 구도자였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으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다 다짐도 했던 겁니다. 43절 44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튿날 또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다음 날이죠. 유다 광야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려던 날 요단강에 계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빌립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우연찮게 본 게 아니겠죠. 빌립을 보려고 이렇게 운신을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모두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 형제도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 갈릴리 호수를 시계로 보면은 이제 1시쯤 되는 자리에 있어요. 벳세다는 11시 10시쯤에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이제 가버나움이 되는 거고 벳세다가 1시 정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출신들인 거죠. 아직은 요단강이 아래쪽에 있을 때 이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헤롯 빌립의 영지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의 영지고 형제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 구도인데 빌립은 헬라화를 엄청 문화적으로 했고 헤롯 안디바는 유대 예루살렘도 거의 안디바 나중에 아켈라오가 이제 죽은 뒤로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제 그 총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헤롯 궁에 나가서 이제 들락거리게 되는 건데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그리고 마케루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 여름 궁전 이쪽에 거기에 이제 왕인 거죠. 자, 그래서 헤롯 빌립은 헬라화에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죠. 베드로는 고향 벳세다에서 이주해가지고 세관도 있고 상업화가 잘 되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해가지고 업으로 살고 있었어요. 빌립은 아직 벳세다에서 살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갔는지 모여서 갔는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 에논이라는 곳에서도 세례를 베풀고 근데 이들이 갔을 때는 유다 여리고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데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첫 스승의 명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고, 베드로는 안드레 형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빌립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서로가 다 다르죠. 방식이, 전도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철저한 주권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본격적인 자신의 사역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 전에 빌립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데려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처럼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와요. 자, 예수님이 빌립을 발견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미 제자가 된 안드레, 베드로의 친구였던 빌립 지목해서 부르셨고, 신뢰의 관계망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를 단단히 묶으려 하셨던 거죠. 원래 친구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12 제자들이다,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동업이죠. 형제 두 형제, 둘씩 4명이 동업자이고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빌립하고 베드로가 다 어디 고향이 같단 말이에요. 한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또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그러면 6명이 일단은 갈릴리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밖에도 이제 마태도 세관에서 불러서, 도마도 있고, 마태 있고, 야고보 또 다른 야고보 있고, 다데오 있고, 시몬 또 다른 시몬 있고, 가룟 유다 있고, 각자 이렇게 불러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들을 사용할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데려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뭐 해라 마라 이거는 그렇게 방법이 이제 사용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없던 공동체입니다. 바리새파가 어마어마한 공동체로 성장했지만 그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두개파가 성전에서 제사 중심으로, 제사 직분으로, 제사장으로서 사두개파가 번성을 했지만 거기에 세속화되어서 이제 세력, 정치 세력하고 완전히 이게 같이 동맹을 맺잖아요. 이 꼴을 못 보겠다 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동굴 속에서 성경을 본다고. 이게 바로 에세네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기까지 많은 훈련과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이 계시하는 바로 그분이다 깨닫게 될 거고,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더 점점 믿었지만 믿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킨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전파하는 자로 훈련받은 것으로 전파자로 일하게 될 겁니다. 45절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따랐죠. 그 무리의 공동체에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아주 긴박한 흐름의 사건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다나엘도 안드레, 빌립, 베드로, 빌립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참여하려고 갈릴리에서 유대 세례터까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한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신 분이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은 와서 봐.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그 동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 산꼭대기 동네. 베드로 이 나사렛은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 산 밑에는 가나하고 세포리우스가 있어요. 가버나움으로 또 한참 가면 가버나움 나오고. 그러면 이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고립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 나사렛은 고립돼 있기 때문에 회당도 있고 다 있는데 좀 독자적인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처럼. 그런데 아랫동네 가나, 세포리우스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문명도 발달하고 세포리우스에는 에시바라는 랍비 학교,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이 있는 거죠. 대학. 자, 나사렛에서 세포리스 6km 1시간, 빠른 걸음으로 1시간. 내리막갈 때는 1시간도 안 걸리겠죠. 올라갈 때는 2시간 잡아야 되겠지.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도 6km에서 8km 정도 비슷한 거리. 가나에서 세포리스는 그점 한 2km 정도 아주 가깝죠. 성인 걸음으로 1-2시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생활권에, 일일 생활권에 속해 있었죠. 세포리스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대도시입니다.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 그리고 요셉은 신도시 건설하는 데 가서 이제 아마 출퇴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럽니다. 또 가나의 상인들은 세포리스 시장을 이용했을 것이고 각 마을의 회당 구성원들, 랍비들, 말씀의 아들들 종종 만나서 일종의 경합을 벌이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는 그냥 막연히 고립무원의 외딴 산꼭대기 동네에 뭐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인 거예요. 자, 근데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장인가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할 때 이 가나에서는 두 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한 곳은 번성한 상업도시이고 신도시 세포리스가 있고 가나에서 볼 때 가깝고
한 곳은 산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있는 고립무원에 그야말로 외딴 나사렛이고. 근데 사실 나사렛은 유다 지파 왕손 다윗의 자손들이 거기에 귀양 가서 사는 시기거든. 관리 대상, 정치 활동 못하도록 외딴 곳에 몰아서 살게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선한 게 나올 만한데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헬라화된 선진 도시, 고지에 고립된 보수적인 가난한 유대 마을, 이렇게 보니까 무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후 곧바로 그의 고향 가나로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나다나엘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죠. 나다나엘의 삶의 터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보고 얼마 후에 나사렛의 마리아가 가나로 내려가서 자기 집안 사람이죠. 말하자면 잔치, 혼주가 되는 거예요. 혼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말하자면 연회장이 되어서 음식을 다 구비시키고 준비물을 챙기고 그런 일을 하죠. 자, 47절 49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특별한 말이죠. 참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죠.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이 져준 사람. 하나님이 져주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간사한 것이 없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특별한 분이라는 걸 대번에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간사하지 않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확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중에 묵상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상황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죠. 그래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그대로 고백을 하죠. 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나무는 잎이 넓고 무성해서 천연 지붕 역할을 했고 당시 랍비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복잡한 마을과 회당보다 조용히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늘을 선호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만났고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분의 도움으로 토라를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 봤지 않니? 너랑 나랑 만났지 않니?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나다나엘, 그는 최근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 심판,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뿌리 위에 도끼가 놓여졌다. 이제 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이 나무를 넘겨버릴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제대로 듣는 거거든요. 이미 도끼가 대한민국의 뿌리 위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들어가지고 딱 찍으면 대한민국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이제 뭐 중국이 뭐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맨 같은 사람들이 거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한하고 남한은 뭐가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지. 거기는 옛날에 부흥도 경험했지. 근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사단의 종들이 들어가서 확 잡으니까. 동남아로 가면 불교 국가, 기독교 국가가 어디 있어? 필리핀이 좀 그런데 거기는 우상도 많다고요. 대만에 가면 또 어떻고요? 일본에 가면 800만 개의 신이 있잖아요. 800만 개. 대만에 가면 그게 아니라 천 몇백만, 1500만? 훨씬 더 많아요. 막 1억 개인가 뭐. 대만은 우상이 더 많아. 이게 동남아에 가면 매 우상천지라고. 근데 한국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다 쫓아냈잖아. 그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그거를 다 미개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다 우러러보게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복 준 거야. 이 나라가. 하나님 잘 믿어서. 선교사들이 기도해서. 그런데 지금 선교사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 기독교 교회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태국, 필리핀, 뭐 미얀마, 다죠, 라오스, 중국, 북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나라야 돼요. 거기에 공산권이 빠져나가고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고. 이거를 발동을 안 시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처럼 교회를 없애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지구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뭘 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는데 그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명감. 막연하게 즐기고 누리고 그냥 이 복을 내가 아쉽지 않게 실컷 다 맛보는 것. 이게 목적이 된 교회, 이게 목적이 된 성도들? 아니요. 그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중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 선포한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에 주님을 배웠을 겁니다. 그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임금이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내시기 전에 친히 먼저 가셔서 그를 살피시는 주님이기도 하신 거죠.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기도하는 중에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 우리의 일상 생각하고 관심 갖는 것, 결정하는 것,
모든 판단의 기준까지 예수님이 전부 살피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며 자상하게 또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고 하는 그것으로 믿느냐? 그거는 작은 거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문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뭘 나르는 거죠.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저 하늘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고 또 이 세상의 일을 또 올라가서 또 보고하고 뭘까요? 뭘까요? 오늘날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들은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예수님이 교회니까 교회마다 왕성하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니지. 뭐 교회 가기만 하면 목사님이 뭐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성도를 이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뭐 맨날 똑같아? 저 성격 봐, 성격.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냐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걸 보는 사람은 그것만 보는 거야.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의 이름,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목사가 지어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목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사역을 그 천사가 빈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으로. 이거보다 큰 일 없다. 실제로 나다나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 교회가 그걸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려져 있어요. 조금 보인다 싶을 때가 언제냐면 부흥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1905년, 1907년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 남미 부흥, 아프리카 부흥. 그 다음에 영국의 19세기 부흥.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부흥.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고 주님의 메시지가 그냥 끊임없이 전파되고 안 보이면 답답하지 뭐. 나다나엘은 특별한 것을 보는 제자였습니다. 묵상 중에 주님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성경 말씀 토라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를 위해 더 큰 일을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나다나엘이 놀란 그 이상으로 나다나엘을 보신 주님도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맡기신 일, 그를 위해 행하실 일을 예수님은 벌써 계획을 다 세우신 거죠. 그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나탄, 느다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 헬라로 하면 테오도로스, 하나님의 선물, 도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바돌로메가 이제 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돌마이의 아들 바돌로메. 아버지가 돌로메. 쟁기질이라는 돌마이. 그래서 쟁기질하는 자의 아들, 쟁기질하는 쟁기질하는 이가 나의 아버지다. 바는 아버지 아바. 바르 돌로메. 그는 땅에서 응먼지 날리며 고되게 쟁기질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나사렛에 올라가서 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박해를 받으시죠.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쳐버리려고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친구 형들, 젊은 랍비니까 나이든 랍비들. 그래서 예수님이 슥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몬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이 첫 스승 요한으로부터 보라 한 명령을 듣고 따랐고, 베드로도 안드레의 한마디에 주님을 따르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실 때 빌립을 만나서 직접 부르셨고, 그 다음에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랐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와요 그랬던 사람인데 편견을 다 던져버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를 따르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제자를 부르시는데, 교회를 새로 세우는 제자 여전히 사역이 필요하죠. 우리 아가페 교회만 해도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설라면 더 유기적으로, 그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을 전도하고 약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로서 온전한 성도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이런 것이 교회에 원만하고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게 교회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밖에 몰라. 내 기준, 내 생각. 다른 사람에게서 흠밖에 못 보고 약점만 보여. 내 손길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지적할 것만 보여.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사단에게 아직 내가 이용당하는 자인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무언가의 손길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성령의 끈으로 묶여서 성령께 기도하고 더 큰 세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교회가 서는 방법입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던 나다나엘처럼 일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감격을 우리 이웃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